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진리의 법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참으로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됩니다. 이것은 정해진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 심판의 기준이 뭔가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야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것은 재림이 아닙니다. 재림 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첫 번째 오신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이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타나야만이 심판에서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바로 뭐냐?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법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적과 기적과 또 놀라운 능력이라지만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야 하는가? 1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뒤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믿음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의인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기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인 이 율법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있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표현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고 우리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지 그것을 지켜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킬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너희들은 스스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니, 다시 1절요. 1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어렵게 되려다, 구원을 받으려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내가 적어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자기의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너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8절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내가 계획 잡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성경 보고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해서 하는 것은 다 자기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는 그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 자는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닌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난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바로 13장 3절에 답이 있습니다. 1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니 그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면 이 복음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가 있어야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날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날, 우리가 구원 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원파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날을 깨닫는 날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날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가 사는 것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다시 26절. 성도는 비밀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럼 이 비밀이 뭔가?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바로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처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친 겁니다. 처음으로 가르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설마 농담이나 거짓말 하는 건 아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칠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한 군데만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바로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다시 말하면 26절, 다시 26절입니다.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다시 바꾸고 말하면
만약 너희가 내 양이면 나를 믿는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다 이 말입니다. 27절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이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권능을 행했지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사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왜 우리에게 그러한 증거가 없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예수님 누구시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한 절씩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택하시고 이 제자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3년 막바지 되어서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으는 에레미야요, 들으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럴 때 유명한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6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베드로처럼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의미를 바르게 알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베드로처럼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 고백을 여러분이 목사에게 배워서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듣고 배워서 이 고백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혈육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다 배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고 암송해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셨다 하더라도 아직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면은 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바탕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 했습니까?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이고 지체가 되는 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가 교회죠. 그래서 거듭났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머리는 주인입니다. 머리는 생각입니다.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를 주시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교회에 주시는 축복은 첫째,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 주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19절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기를 하시고. 어려운 아닙니다. 천국 열쇠는 쉽게 생각하면 천국 들어가는 열쇠예요. 이 열쇠가 없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되어야 이 천국 열쇠를 주시죠. 이 천국 열쇠는 뭐냐? 마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 놀라운 이 축복을 가진 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복음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복음으로 믿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고백해봐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핵심이지만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육신과 부활과 성천과 영원한 성소에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이러한 사건들은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십자가를 복음으로 믿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부활을 복음으로 믿고 있지만 아닙니다.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난 알미라.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이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본문의 앞에 8장 8절에 뭐라고 했느냐? 8장 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무엇을 세운다 했습니까? 새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도 자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요 낡아지고 시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나오는 언약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5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럼 중보자라는 것은 뭐냐? 배신하는 역할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던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고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는 이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피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웠지만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는 새 언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단번에 드립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물론 온 인류의 죄, 너와 나의 이 죄를 대속하는 사건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것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사도행전 13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가서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는 것은, 전가하는 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 그리고 야고보의 후손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째 언약을 신명기 29장에서 30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29장 30장을 모르면 결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신명기 29장 30장을 여러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33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는 부활시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부활시켰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으로,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또 야고보의 후손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째 언약, 모압에서 하신 두 번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성취하셔서 영원한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바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인데 뭘 전파했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멀리 대전에서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이렇게 오셨는데 왜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로 예수님이 인도하셨는가? 열악한 환경이고 참으로 부족한 교회인데 왜 여기로 인도하셨는가?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인들이 많은 교회에서 십자가를 복음이라 믿고 다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쉬운 게 아닙니다. 집에 가서 누가복음 13장
오늘날도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읽어보십시오. 구원받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천국되어 사는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라 했고,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나와 똑같은 일을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요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